할렐루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 원래는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10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내용까지 같이 살펴볼 건데요. 두루마리를 이제 취하고 오직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뿐이다 라고 이제 전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 두루마리를 드신 예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보고 이제 백성들과 이제 장로들과 또 그 네 생물이 함께 예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날에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날의 기억이 되는 믿음 생활은 어떠한 생활이냐, 바로 기도 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 말씀에 보면 그 후반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모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금 대접에 향기가 나는 무엇인가를 담아놓은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나는 것을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들이 그 금대접에 담아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대접에 담아 놓았다라는 것은 그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하더라도 좋은 그릇에 담는 음식은 가장 귀하고 좋은 음식을 이제 좋은 그릇에 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냥 듣거나 말거나 한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가장 좋은 금 대접에 그 기도들을 담아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금 대접의 기도의 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 대접에 담길 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은 좋은 기도인지 우리가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겸손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겸손의 기도가 누구냐?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어떠한 기도를 원하시는지 인도받고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고 기도를 했다면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71편 말씀에 시편 기자는 나는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소망을 둔다, 소망을 가진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역사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떤 기도이냐? 바로 교제의 기도, 사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어느 순간 이 기도를 그냥 달라고, 주시라고, 역사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날에 기억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에 11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또 봄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그날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온 땅과 온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얼마나 웅장한 찬양이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질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너무나도 기대가 돼서 기다려지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찬양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찬양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노래를 잘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아멘이고, 두 번째로는 경배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굉장히 이것을 어색하게 여길 때도 많이 있지만, 이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이 단어는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의 상대방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단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나를 살리는 그 단어가 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외칠 때 그 아멘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심기 때문에 아멘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구호가 되게 되는 것이죠. 또 아멘은요, 나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상대편도 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에 마음 문을 열고 아멘 하고 받으면 그 기도가 나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해주시는 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더 큰 복으로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그런 울림이, 감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멘 하면은 결국에는 그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누군가 해줄 때 그냥 아유 뭐 당신이 기도를 얼마나 하나 내가 한번 들어보겠어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함으로 그 기도를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해 주시는 분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멘 함으로 예배를 받아들이면 내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우리의 복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함께 아멘을 외치며 함께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더 아멘을 우리가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배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행동이 바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요 경배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배하는 그런 믿음 생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찬양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날에 기억되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업적은 어떤 업적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왕 노릇하고 제사장의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고 왕 노릇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시사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께 어린 양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을 인봉을 뗄 수 있는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그냥 업신여기시거나 그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는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 삶을 인정하시고 그 삶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은 너희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욥기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잘 이기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욥을 만나주시고 욥을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고난받기 전보다 더 큰 복,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욥이 받았던 칭찬과 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받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기억하시는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고난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부족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사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에 칭찬받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와 찬양과 고난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날마다 은혜 가운데 기도와 찬양과 또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운데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하여서 이 지역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에 위해서 우리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또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토요 아침 예배와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예배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이 상한 영혼들 또 회복되어지고, 육체가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영혼들 치유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역사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우리 리더십들, 연약한 지체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귀한 모든 땅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붙잡아 주셔서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한 복음으로 무장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나라 가운데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 생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며 기도를 금쟁반에 두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가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양이 이 삶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나타나며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을 인정하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